네, 오늘은 창세기서 17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에 깨닫기 이전과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죠. 1차적으로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난 크리스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안목으로 세상의 잣대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끄심에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라는 여인은 사레에서 사라로,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인정하신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안목으로서의 전환,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귀한 아버지여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겠다.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와 우리 인생이 뭔가 깨닫고 뭔가가 바뀌었을 때 오는 전환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하심에 있어서 이전에는 이렇게 대하셨는데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 그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가 뭔가 유능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 또한도 조카 롯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고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고대 근동의 일반적 이 수단, 방법론, 즉 다시 말해서 첩을 들여서 종을 사용하여 자식을 얻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고대 근동의 문화에 그 정서의 일반적 논리를 쫓아가서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한 채 1년을 남겨놓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다 주십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석해보면 혈통적 아버지의 개념과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옳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열국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은 75세 갈대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99세의 나이에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뭔가를 깨달았을 때, 결단했을 때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전과 이후로 대하는, 내가 이렇게 너를 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 평가, 또 하나님의 그 증거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회의를 불식하고 언약의 조상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참으로 인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연약하기 그지없고 너무나 쉽게 믿음을 배반하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이야말로 성도가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는 자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 이름을 부르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의미, 이제후로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입니다. 창세기서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오늘 첫 번째 의미와 같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바라보면 복음, 즉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고 자기의 열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한 조건 내지는 하나님 앞에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긍휼로 그 자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것 외의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인즉슨 언약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자식을 주리라. 그러면 그 약속을 기준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준으로 행하지 못했어요. 갈대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조카, 자신이 갈대우르에서부터 계획을 짜고 왔는데 그 계획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그 계획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 고대 근동의 생활적 문화방식, 문화적 정서 그것을 취하여 그 관점으로서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사는 삶의 주변의 환경, 문화, 그 정서를 기준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와 너 사이에는 언약이 있는데 너는 언약을 기준으로 모든 걸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을 기준이 나와 너 사이에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만한 요소. 우리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전에 밟았던 그 전처적인 오류적 사고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놨던 계획, 그 계획을 기준으로 고집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문화적 정서, 일반적 사회적 논리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서 서는 게 아니죠. 완전하고 싶어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이후로는 너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대해줄 텐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그 기준으로 행하라. 세상의 기준이든 어떤 상황의 기준이 아닌 이 사회적 일반적 기준이 아닌 약속을 기준으로 너는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들어줄 뿐더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관계요, 또 하나는 그 언약의 성취로서 번성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적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기도에 그릇을 채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수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도의 독을 채운들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길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노력을 한들 될까요? 우리는 그 어떤 요소로 주 앞에 서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뭔가 열심을 다해보고 뭐 해보고 막 조건들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또 귀가 팔랑귀처럼 귀가 얇아져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뭡니까? 너 또한도 그렇게 내 앞에 이런 자세로 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두 번째 의미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입니다. 창세기서 1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의미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있을 수 없는 그 조건, 그 여건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여종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있을 수 없는 환경을,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전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조건 때문에 성립된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워주셨으므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존재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록 이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고자 합니다. 비록 내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은 다시금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 언약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났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을 상대해 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하고 왜 상대해 주고 있니? 여전히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시켰느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다시금 언약을 기준으로 한, 여기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언약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하고 보고 듣고 사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에 합당한 삶의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금 그 언약 앞에서의 삶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100세가 된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잊게 할까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록 네가 실수하여 너의 허물이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언약에 기반한 언약을 파괴할 만한 자리에 네가 섰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앞에 언약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금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 언약에 합당한 수혜자의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내가 이제부로는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하시겠다. 아브라함, 존귀한 자를 넘어서 이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를 대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엄청난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성도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사고가 바뀐다면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똑같이 구습에 젖어서 똑같이 생각하고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같이 오늘 드린 예배가 똑같다라고 그냥 일상에 젖은 그런 시간이라면 이전과 이후의 삶은 똑같습니다.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없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연도수가 바뀌어서 우리가 새해 다짐을 하던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연도수가 바뀐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안목이 바뀔 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여전히 함께하고 여전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앞에서 그 언약을 의식하고 그 언약에 합당한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후로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영원한 언약을 삼고입니다. 창세기서 17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는 그 이름을 계명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죠. 그렇게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인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서 나를 선대하고 계시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한 자신, 개인을 넘어서 그 언약에 대한 영원성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여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택한 선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언약에 대한 승계, 언약에 대한 계승, 언약에 대한 영원성을 오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하여 그 자식들에게 미치게,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 육신적 표징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이름은 정신적인 것이죠. 들음으로 사고하는 육신에 각인된 언약의 표징은 이처럼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언약적인 말씀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제 한 개인에게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고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개인의 인생의 끝에 그 한계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한 인생을 통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너 또한도 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의 언약 앞에 서라 라고 주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의 계승, 즉 언약의 영원성으로서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아브라함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영원성, 거기에 부합되어져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계승시켜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며 내 자식들을 통해서 왕들도 나고 이 모든 것들을 치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서 17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죠. 99세의 나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비록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고 떠났지만 24년이라는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이전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은 아브라함 한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그 척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죠. 세상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제자들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의지를 힘입었던 제자들과 성령을 힘입었던 제자들, 자신의 의지를 의지했던 제자들은 코너에 몰리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모습은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맞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문제 앞에서 초연하고 그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의 사도들로 거듭납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삶은 가나안에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나왔던 계획, 조카를 자식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려놓고 주변에서 얻어지는 문화적 정서, 사회적 정서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이후로의 아브라함의 삶은 바뀝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말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가 이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계산하고 그렇게 오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를 맞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날 때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기점으로 야곱이 바뀝니다. 세겜에서 큰 문제를 만나지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고 그 뜻하심을 향하여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로 거듭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전과 이후로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점이 될 수 있는 정말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니까 되더라. 똑같이거나 흉내내고 있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다면 이 말씀이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언약의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은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긍휼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이제후로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